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들입니다.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먼저는 분쟁의 문제였죠.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누가 진짜 잘 가르치는지, 또 누가 진짜 수고했는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 이런 것과 같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음행 사건이죠. 5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요. 8장부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담긴 이 문맥이 나옵니다.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은사의 다양함에 대한 무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이 편지를 마치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무지 속에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냥 문제가 많으면은 얘네들은 답이 없구나 하고 말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까지 이것에 관하여 내가 들었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편지로 답하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 답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들이 넘쳐나도, 문제가 아무리 넘쳐날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단어죠. 하나님의 교회. 이 아름다운 단어를 이상한 데서 자꾸 가져가가지고, 무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담긴 문맥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금요일부터 묵상했죠. 금요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12장을 읽고 오늘 13장, 그리고 내일부터 또 14장을 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성령의 은사를 두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과 통역함을 은사로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 은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를 말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야만이 진정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7절에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14장을 다시 가면요, 이 오늘의 본문을 지나서 14장으로 가면 14장 3절 4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게 바로 그냥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사,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은사들은 그저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개인을 잘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 즉 특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의 중간에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이 더욱 큰 은사를 14장에서 말하고 뒤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 원어의 사본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온 거 사본으로 보니까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여기 저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냥 쭉 이어가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이에 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엔터 하고 한 줄 띄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문맥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네, 네, 무튼 이제 아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면,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성령의 열매는 그 성령께서 안에 거하실 때 나오는 그 통일성을, 교회의 통일성을, 하나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함과 통일됨, 하나됨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사랑은 항상 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랑과 은사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 빼기 사랑은 0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은사가 풍성할지라도,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냥 0, 1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의 한 성격을 담당하는 이 사랑이 성령의 은사들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사랑과 성령의 은사가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방언들을 천사의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언을 하고 하늘의 천사들처럼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언어와 같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과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랑이 없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그저 공기의 마찰을 일으킬 뿐이다. 그저 진실성 없는 헛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말이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아무 쓸모없는 무책임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들이 바로 당시의 신비주의자들,
당시에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의 광적인 종교체험 의식에 동원되었던 도구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거를 막 이렇게 치면서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데도 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그저 우상 숭배자의 광적인 종교 행위에 쓰여졌던 그 꽹과리나 그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이죠. 이는 어쩌면 백배기 사랑이 0이 아니라 백배기 사랑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2절에서 이어서 경고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예언은요 굉장히 탁월한 은사입니다. 14장에서도 말하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나타내는 유일하고도 탁월한 은사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전령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의 의미대로의 예언자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이미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받아서 전합니까? 이 말씀 잘 전하면 되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예언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식도 말하죠. 지식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던 은사였습니다. 이 구절의 지식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미 기록된 그 은사입니다. 즉 지식은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거룩한 것들을 이해할지라도 거룩한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믿음도 비교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적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기도로 아픈 자를 고칠 수 있을지라도 이적을 행할지라도 이적을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요 구제와 비교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주는 것,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야, 그냥 많이 가진 것 중 한 10개 가진 것 중에 하나만 줘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내가 뭔가 사랑을 받는 기분인데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겁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가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탁월한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적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졌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지 보이십니까? 이 사랑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나타나지 않고요 13장 마지막 부분에 또 나타납니다.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만 이 사랑이 탁월하다고 말하느냐?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보다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많은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더 열심으로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만 또 그렇게 얘기했느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성경 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진정으로 성취된다는 것이고,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10계명들, 10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모든 것을 지킬 때에는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만 율법이 진정으로 성취된다는 점에서 사랑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며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랑이 탁월하다고 말하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사랑이 탁월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인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믿음과 소망은 없지요. 물론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죠. 구원 문제에서 두 가지 속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의로움과 사랑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 성품,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두시면서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취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5장 6절과 10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의 선이며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러한 탁월한 속성을 가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게 있죠. 사랑이 없을 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을 때 내가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내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소리 나는 구리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은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말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이적을 행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엄청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제와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허풍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이적을 행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형식만 남아버립니다. 구제와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보여주기식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 방언과 지식과 능력과 믿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구제와 섬김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구제와 섬김을 열심히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고 그냥 자기 자랑을 위한 열심에 불과하다면 공동체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 13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누구는 예언하는 은사를, 누구는 또 가르치는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4절부터 7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속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특성들을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지나치게 선호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회의 연합에 힘을 쏟기보다 조급함과 불친절,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심과 분냄과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랑의 특성들을 4절부터 7절까지 언급한 겁니다. 사랑이 있는 은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결여된 채 은사만을 중요시하던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중요성, 특히 사랑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마땅히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9가지로 요약을 하면,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내, 친절, 관용, 겸손, 예절, 무사욕, 온순, 정직, 진실함입니다. 이것을 다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인내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친절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관용하고 겸손하고 예절을 지켜야 하며 무사욕을 가지고야 하고 온순해야 하며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자가 행하는 은사들이 바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랑을 구해야만 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사랑은 은사가 은사로서 바르게 쓰일 수 있게 만듭니다. 사역들이 사역으로서 바르게 쓰이게 만듭니다. 즉, 사랑이 은사와 사역을 은사와 사역 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탁월한 가치를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그저 생각도 아니고 그저 명사도 아니며 동사, 즉 행위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삶에서 사랑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사랑의 요소를 우리가 성품으로 만들고
날마다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잘 배워야 합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요, 저희 매주 가지는 이 주보 있으시죠? 이 주보예요. 여러분들 매주 읽고 계시죠? 이 안쪽 면을 보면요, 이목사와 함께, 이목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써 있으니까 이렇게, 네. 네, 방금 좀 그랬어요. 네. 이용준 목사님과 함께 읽는 한 권의 책에서 사랑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묵상을 이제 김남준 열린교회, 평촌에 있는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께서 92개로 기억합니다. 92개로 이렇게 묵상집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씩을 이렇게 매주 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이게 한 16번째인가? 10몇 번째였습니다. 우리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주보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13장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이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배우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배울 기회를 마주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마스터를 만든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랑하려면 매일의 삶에서 사랑을 실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 참 24시간 중에도 이 작은 시간 빼고라도 사람을 마주할 시간이 참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을 마주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동네 앞을 나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과자 하나 사 먹으러 편의점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충분히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현장 학습하는 거죠.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이 마땅하다고 배웠다면 마땅히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입니다. 또한 특별히 고린도전서 문맥을 볼 때 이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천을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저렇게 강건이와 민기가 졸지라도 인내하고, 네, 인내하고, 네, 이미 글렀죠? 네, 매일매일 이렇게 실패하지만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에 일어나서 또 실천해보고, 이렇게 점점 거룩하여지며 점점 완벽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연습이 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날마다 실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 또 여러 가지 4절부터 7절까지 말했던 온유함과 시기하지 아니함과 자랑하지 아니함과 교만하지 아니함과 무리에 행하지 아니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과 성내지 아니함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잘할 수 있고, 그렇게 잘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활동하게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날마다 자극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장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비록 실패하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또 화가 막 나더라도, 실패했어, 나는 글렀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사랑 못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린 사람이야 라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더불어 이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아직 이 쇳덩어리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언젠가 마침내 사랑이 이러한 것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의 본으로 우리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되 너희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되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되 그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완성이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사역을 사역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성도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사랑하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충만한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